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여름 잘 지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그림이 하나 뜨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게 서양판 견지망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서양판 그림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이런 그림 많이 보셨는지, 이런 비슷한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 가면 알사스 지방이 나오는데 그게 꼴마르라고 하는 작은 그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면 작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그 수도 그 미술관에 걸려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오페라가 작곡이 된 적도 있고요. 수많은 논문이 이 그림을 가지고 논문이 쓰여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원래 이 그림이 제단, 우리 대성당 가면 앞에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도원의 제단화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큰 그 유행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온몸이 막 금푸르게 변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그림을 보면 보통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은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그 사실주의적인 그런 상상력으로 그린 그런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그 고통스러우고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모습이고, 몸이 막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왼편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오른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를 하고 있고, 옆에 성모 마리아께서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옆에 성요한, 요한복음 기자인 그 성요한이 마리아를, 쓰러지는 마리아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성스를 안고 있죠. 안고 있고 옆에 조그만 글자가 있는데, 이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합니다 하는 그 요한복음의 글귀가 그에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왼쪽 옆에 보면 성 안토니우스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화살을 맞고 순교한 성 세바스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져서 누워 계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말에 원래 이거 불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볼견자에 지는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망월, 잊어버릴 망자 해서 월해서 달월자죠.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을 바라본다니까, 이 손가락이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성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을 한번 띄워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수단이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공회는 전례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성공회는 전례적인 교회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전례에 있고 전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이 전례는 이 전례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전례가 가르치는 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례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구원의恩寵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잘 알고 여기에 깊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례를 우리가 행하고 여기에 참여할 때 이 전례 전체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요. 이 전례가 의미하는 것, 이 전례가 가리키는 것은 지금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恩宠, 구원의 역사를 이 전례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례 참석할 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집중해서 이 전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 이 전례가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恩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이 전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마음을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전례가 가르치는 그 핵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신 잡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핵심을 가르치는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이 막 떠도니까 그 핵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우리는 그래서 미사 이 성찬의 전례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요, 가끔 이제 우리 신부님의 참 배려로 안양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전례를 집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전례를 집전하는 거니, 제 마음속에 어쩌면 이것이 내 일생의 마지막 집전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집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면 내게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여하는 이 전례가 나의 일생의 마지막 전례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참여하는 이 전례가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 전례, 성찬의 전례가 될지도 모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전례가 지향하는 바, 이 전례는 하나님의 손가락이고 이 전례가 가르치는 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이 전례 전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례가 가르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깊이 좀 들어가서 그걸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이 말씀들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알려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은 지금 아까 그림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이 바로 진리다, 사랑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네, 그렇게 여기에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다 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누구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보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나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서 이제 요즘 우리 안양교회가 렉시오 디비나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는 옛날 수도원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루에 노동을 했던 수도자들의 기도 방법이며,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가 말씀의 전례에서 성경을 읽고 신부님이 종을 땅 치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 회장님하고 요 앞에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앞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그 교회 참 크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함 회장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큰 교회는 세상의 교회고요, 우리 성공의 안양교회는 수도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함 회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공회는 지향하는 바가 수도원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성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이 오늘 구약 또
시편에도 나오고 오늘 서신 말씀에도 나오고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좀 사람이 오만하면 어때요? 뭐 남 좀 미워하면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꼭 그렇게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인 게 좀 오만하기도 하고 좀 잘난 척 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 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전능하시고 높고 거룩하시고 전혀 우리와는 다른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의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인 도덕경에 노자가 지은 도덕경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 중에 상선약수라고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극히 착하고 선한 것은 물과 같다. 왜냐하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물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가장 도와 가깝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이 도덕경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읽었거든요. 노자가 말하는 도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착하고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시는 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지만 싸우지는 않는다. 그게 대입을 하고 보니까 딱 물은 도와 같다.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 한 노자의 말씀이 성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존재의 근본 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해라. 낮고 가난한 자들 초대해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 이런 말씀이지요.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성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실천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왜 행복해지는가?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낮은 곳에 처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낮은 곳에 처해서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평화와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주님에게 두고 그 길로 향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일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지복,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심은 십자가잖아요. 나를 봐라, 이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성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 신앙의 어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고 높은 분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그분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쫓겨났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주 낮고 겸손하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그러한 겸손하신, 낮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종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낮고 겸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저분과 함께 하나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찾고 희구하던 참된 평화와 안식,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제단하러 얘기를 돌아가서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모든 성서가, 모든 것이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 부활 그 자체이신, 생명 그 자체이시고 평화, 행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서 전례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몸짓, 우리의 언어, 성서를 읽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잘 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 오늘 이 전례를 통해서도 깊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새로운 힘을 얻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공회는 전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부님이 나오셔서 우리 전례를 거행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낮고 사랑 그 자체이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총을 깊이 맛보시는 오늘 이 성찬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